불자님들, 혹시 들으셨나요? 소년보 목사님이 구속됐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설교만 했을 뿐인데 감옥에 갇혔어요. 하지만 역사를 보면 종교를 탄압한 정권치고 오래간 게 하나도 없어요. 오늘 이 놀라운 역사의 진실을 확실히 보여드릴게요. 불자님들, 정말 답답하고 화나는 소식이죠? 어떤 분은 이런 말씀을 하세요. 목사님이 교회에서 설교했다고 잡아가다니, 이게 나라인가요? 우리가 젊었을 때 군사 정권도 이 정도까지는 안 했는데, 정말 세상이 거꾸로 가는 것 같아요. 또 이런 분도 계세요. 뉴스 보니까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목사님이 뭔 큰 죄를 지었다고 감옥에 가요? 그저 자기 교회에서 신앙대로 말씀하신 건데,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60대 어르신은 더 깊은 걱정을 하세요. 젊을 때 독재 정권 겪어봐서 아는데 종교까지 건드리기 시작하면 정말 위험한 신호예요. 4.19 전에도 5.18 전에도 이런 조짐이 있었거든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너무 불안해요. 그런가 하면 이런 마음도 드시죠. 착한 사람들이 고생하고 나쁜 놈들이 권력 잡고 설치는 세상. 하나님도 부처님도 계시다면 왜 이런 일을 그냥 두시는 걸까요? 정의는 언제 이길 수 있을까요? 혹시 이런 생각도 해보셨나요?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 뭘 할 수 있겠어요? 그냥 조용히 살아야지. 괜히 나섰다가 우리도 끌려갈까봐 무서워요. 하지만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양심에 찔리고, 아, 이래서 마음이 이렇게 무거우셨구나. 결국 이 모든 분노와 걱정이 정의가 사라진 세상에 대한 절망감 때문이었어요. 우리가 힘든 진짜 이유는 바로 이거예요. 선량한 종교인이 탄압받는 걸 보면서 이 세상이 정말 끝장인가 하는 두려움이 든 거예요.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이미 2500년 전에 말씀하셨어요. 종교를 탄압하는 권력은 반드시 무너진다. 이것이 천리이자 자연의 법칙이다. 이상한 게 아니에요. 당연한 마음이에요. 부처님도 예수님도 모든 성인들이 세상의 불의를 보며 마음 아파했거든요. 여러분이 이상해서가 아니라 선량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바로 여기에 희망이 있어요. 역사를 돌아보면 종교를 탄압했던 모든 정권들이 결국 비참하게 무너졌어요. 로마의 네로 황제부터 히틀러까지, 우리나라 독재자들까지 모두 예외 없이 말이에요. 오늘 이 법문이 끝나면 소년보 목사님 사건을 보는 눈이 확실히 달라지실 거예요. 부처님께서 이미 모든 답을 주셨어요. 왜 종교 탄압하는 정권들이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는지, 어떻게 이런 어려운 시기를 지혜롭게 견뎌낼 수 있는지, 그리고 소년보 목사님 같은 일이 오히려 그 정권의 몰락을 앞당기는 이유까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역사의 진실과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여러분 마음에 확실한 희망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해봅시다. 종교 탄압하는 정권들은 왜 항상 같은 패턴을 보일까요? 그리고 왜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을까요? 먼저 현실을 냉정하게 살펴볼까요? 권력자들이 종교를 탄압하는 이유는 종교가 가진 힘을 두려워하기 때문이에요. 종교는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진실을 전하고 양심을 깨우는 힘이 있거든요. 부패한 권력자들에게는 이런 것들이 가장 무서운 적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종교를 탄압하는 순간 그 정권은 이미 망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종교를 건드린다는 것은 국민들의 가장 깊은 신념과 양심을 건드리는 일이거든요. 이건 마치 화산의 용암을 건드리는 것과 같아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업보의 법칙을 보면 종교인을 핍박하는 것은
가장 무거운 업을 짓는 일이라고 하셨어요. 특히 진실을 전하는 종교인을 탄압하면 그 과보가 몇 배로 돌아온다고 하셨죠. 이게 바로 자연의 법칙이에요. 실제로 역사를 보면 종교 탄압은 항상 그 정권이 막다른 길에 몰렸을 때 나타나는 마지막 발악이었어요. 더 이상 국민들을 속일 수 없으니까 강압으로라도 입을 막으려는 거죠. 실제로 이런 분이 계셨어요. 일제강점기와 군사정권을 모두 겪으신 김어르신 말씀이에요. 일제강점기 때 일본 놈들이 신사참배 강요하고 교회 문 닫게 할 때 처음엔 정말 절망스러웠어요. 이제 우리 신앙도 끝장이구나 싶었죠. 그런데 신기한 게 그때부터 일제가 더 급하게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해방 후에도 마찬가지였어요. 군사정권이 민주화 운동하는 목사님들, 신부님들 잡아갈 때도 이게 언제까지 계속될까 걱정했는데 오히려 그런 일들이 있고 나서 국민들이 더 크게 깨어났어요. 지금 김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소년보 목사님 소식 들으니까 예전 생각이 나더라고요. 하지만 이제는 걱정 안 해요. 어차피 이런 일벌이는 정권은 오래 못 가거든요. 역사가 다 증명해줬어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부처님께서는 이미 2500년 전에 이런 종교 탄압의 결말을 다 예언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잠깐만요. 불자님들, 이것도 꼭 들어보세요. 정말 중요한 이야기예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법계의 원리를 보면 진리를 전하는 사람을 해치는 것은 우주의 질서에 정면으로 맞서는 일이라고 하셨어요. 이건 마치 거대한 강물을 손으로 막으려는 것과 같다고 하시면서 말이에요. 더 신기한 건 부처님께서는 종교인을 핍박하는 권력자는 스스로 자신의 무덤을 파는 것과 같다고 하셨어요. 왜냐하면 종교는 사람들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데 그걸 건드리면 그 반발이 화산 폭발처럼 강력하게 일어나기 때문이에요. 사실 우리가 몰랐던 게 있어요. 소년보 목사님이 구속된 것도 사실은 그 정권의 몰락이 임박했다는 신호라는 거예요. 역사상 종교 탄압이 극에 달했을 때 그 정권은 항상 1-2년 안에 무너졌거든요.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박해했을 때도, 소련이 종교를 탄압했을 때도, 중국 문화대혁명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종교 탄압이 심해질수록 그 정권의 수명은 더 짧아졌어요.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진리는 억압할 수 없다. 마치 연꽃이 진흙을 뚫고 피어나듯 참된 가르침은 어떤 탄압도 이겨낸다. 부처님께서는 종교 탄압과 그 결말에 대해 이런 지혜로운 말씀을 남겨주셨어요. 진리를 전하는 자를 해치는 것은 하늘에 침을 뱉는 것과 같다. 그 침은 결국 자신의 얼굴로 떨어진다. 폭풍이 거셀수록 나무는 더 깊이 뿌리를 내린다. 탄압이 심할수록 신앙은 더 강해진다. 어리석은 왕은 현명한 스님을 감옥에 가두지만 지혜로운 왕은 현명한 스님에게 가르침을 구한다. 둘 중 누가 더 오래 왕좌에 머물 것인가? 물방울 하나하나는 약하지만 모이면 바위도 뚫는다. 선량한 사람들의 기도가 모이면 어떤 권력도 무너뜨릴 수 있다. 악한 권력자를 미워하지 마라. 그들은 이미 자신이 지은 업보의 감옥에 갇혀 있다. 곧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쉽게 말하면 이런 뜻이에요. 종교를 탄압하는 정권은 자연의 법칙을 거스르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것처럼 진리는 언젠가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어요. 소년보 목사님을 구속한 것도 결국 그 정권이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에 몰렸는지 보여주는 거예요. 더 이상 정당한 방법으로는 국민들을 설득할 수 없으니까 강압을 쓰는 거거든요. 잠깐만요. 이런 놀라운 역사적 사실도 있어요.
실제로 종교를 탄압했던 권력자들의 최후를 살펴보면 정말 소름 끼쳐요. 로마 황제 네로는 기독교도들을 사자 밥으로 던지고 산 채로 불태웠지만 결국 민중봉기로 쫓겨나서 자살했어요.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도 대대적인 기독교 박해를 벌였지만 결국 권자에서 물러나야 했고 얼마 후 기독교가 로마 국교가 됐어요. 더 가까운 예를 보면 소련의 스탈린은 수많은 성당과 교회를 파괴하고 수만 명의 성직자를 처형했어요. 하지만 소련은 70년 만에 무너졌고 지금 러시아는 다시 종교 국가가 됐어요. 우리나라만 봐도 그래요. 일제강점기에 신사참배를 거부한 목사님들을 감옥에 가뒀지만 일제는 망했어요. 군사정권도 민주화 운동하는 목사님, 신부님들을 탄압했지만 결국 무너졌죠. 정말 신기한 건 종교를 탄압할수록 오히려 그 종교가 더 확산된다는 거예요. 이걸 순교자 효과라고도 하는데 선량한 종교인이 고난받는 모습을 보면 더 많은 사람들이 각성하게 되거든요. 소년보 목사님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구속되기 전에는 모르던 사람들도 이제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어요.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뭔가 잘못됐구나 하고 깨닫게 된 거죠.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예요. 어둠이 짙을수록 작은 등불도 더 밝게 보인다. 지금 이 어려운 상황이 오히려 진실을 더 분명하게 드러내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역사는 반복돼요. 종교 탄압하는 정권치고 오래간 게 없어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이런 어려운 시기를 지혜롭게 버텨낼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역사를 믿기예요. 지금까지 종교를 탄압한 정권치고 오래간 게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이번에도 똑같을 거야 하는 확신을 가지시면 마음이 편해져요. 두 번째는 분노하지 말고 지켜보기예요. 화가 나고 억울해도 저들이 알아서 망할 텐데 내가 왜 화를 내? 하고 생각하세요. 분노는 결국 내 마음만 상하게 해요. 담담하게 지켜보면서 기다리세요. 세 번째는 기도와 염불로 마음 다잡기예요. 소년보 목사님을 위해 그리고 우리나라의 평화를 위해 기도하거나 염불하세요. 나무 아미타불 하면서 모든 중생이 평안하기를 하고 마음을 보내세요. 실제 실천법을 알려드릴게요. 아침 다짐하기. 매일 아침 일어나서 오늘도 역사는 흘러간다. 진리는 반드시 이긴다 하고 마음을 다잡아 보세요. 뉴스 보기 조절하기. 너무 많은 나쁜 뉴스에 마음을 빼앗기지 마세요. 하루에 한 번 정도만 확인하고 이것도 지나갈 일이라고 생각하세요. 주변 사람들과 대화하기. 비슷한 생각을 가진 분들과 역사를 보면 이런 일은 다 지나갔어 하면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해 주세요. 선한 일 실천하기. 작은 것부터 선한 일을 하세요. 이웃에게 인사하기, 어려운 사람 도와주기, 봉사활동 참여하기. 이런 선한 에너지가 모이면 세상이 바뀌어요. 이런 마음가짐과 실천을 계속하시면 어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까요? 마음의 평정이 찾아와요. 먼저 뉴스를 봐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돼요. 소년보 목사님이 구속됐네 하는 소식을 들어도 역사가 증명해 줄 거야 하는 여유가 생기죠. 화내거나 절망하는 대신 이것도 지나갈 거야 하는 지혜로운 관점을 갖게 돼요. 건강이 좋아져요. 스트레스를 받지 않으니까 혈압도 안정되고 잠도 잘 와요. 소화도 잘 되고 두통도 없어져요. 마음이 편안하니까 몸도 따라서 건강해지는 거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아져요. 예전처럼 정치 얘기하며 화내지 않게 돼요. 오히려 괜찮아, 다 좋아질 거야 하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어른이 되시죠. 새로운 희망이 생겨요. 무엇보다 미래에 대한 확실한 희망이 생겨요. 소년보 목사님 같은 일들이 오히려 그 정권의 마지막 발악이라는 걸 아니까
곧 좋은 세상이 올 거야 하는 기대감을 갖게 되시죠. 오늘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종교 탄압하는 정권의 수명은 이미 끝났다. 소년보 목사가 그것을 증명할 것이다. 지금까지 역사상 종교를 탄압한 권력자치고 오래간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로마 황제들부터 히틀러, 스탈린, 우리나라 독재자들까지 모두 비참한 최후를 맞았죠. 이번에도 예외는 없을 거예요. 소년보 목사님이 구속된 것은 슬픈 일이지만 동시에 그 정권이 이미 막다른 길에 몰렸다는 증거이기도 해요. 더 이상 정당한 방법으로는 국민들을 설득할 수 없으니까 강압을 쓰는 거거든요. 이건 망하기 직전의 전형적인 패턴이에요. 여러분은 걱정하지 마세요. 역사가 모든 걸 해결해 줄 거예요. 실제로 이런 역사적 관점을 가지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박 어르신은 일제강점기부터 군사정권까지 다 겪으셨는데 지금은 아주 평온하세요. 처음엔 소년보 목사님 소식 들으니까 화가 나더라고요. 그런데 곰곰 생각해보니 이런 패턴을 여러 번 봤어요. 일제도 군사정권도 다 이런 식으로 망했거든요. 이번에도 똑같을 거예요. 이 할머니는 남편이 민주화 운동하다 고생한 경험이 있으세요. 그때는 정말 절망스러웠어요. 언제까지 이런 세상이 계속될까 싶었는데 결국 민주화가 됐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소년보 목사님이 고생하시는 게 안타깝지만 이런 일들이 오히려 국민들을 깨우고 있어요. 최 어르신은 더욱 확신에 차 있어요. 역사 공부를 좀 해보니까 종교 탄압은 항상 그 정권 말기에 나타나는 현상이더라고요. 로마 제국도 소련도 우리나라 군사정권도 다 마찬가지였어요. 소년보 목사님 사건은 오히려 좋은 신호예요. 이제 정말 얼마 안 남았다는 뜻이니까요. 이분들 모두 처음엔 화나고 걱정했지만 지금은 역사는 반복된다는 확신을 가지고 평안하게 지내고 계세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좋아요가 더 많은 분들에게 이런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할 수 있게 도와줘요. 혹시 여러분도 일제강점기나 군사정권 시절 종교 탄압을 목격하신 경험이나 그것이 어떻게 무너지는 걸 보신 이야기가 있으시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서로의 경험을 나누면서 함께 희망을 가질 수 있을 거예요. 소년보 목사님 사건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이나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은지도 댓글로 들려주세요. 동자승이 다 읽어보고 다음 영상에서 다뤄보겠습니다. 이런 희망적인 역사 이야기 더 듣고 싶으시면 구독해 두시면 편하실 거예요. 새로운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알림 받으시려면 옆에 작은 종 모양도 눌러주세요. 동자승은 앞으로도 여러분께 희망과 지혜를 전하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계속 가져올게요. 소년보 목사님의 하루빠른 석방과 우리나라의 진정한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기를 함께 기원하며 오늘도 평안한 하루 보내세요.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